반갑습니다. 영안의 영원한 집사 문창화입니다. 5년 전 이맘때에 교회의 안수를 받고 몽골로 떠났다가 지난 22년에 또 여러분께 짧게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3년 뒤인 오늘 또 여러분께 작은아마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출발 전 저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말씀이었다면, 최근에는 저의 가슴을 맴돌고 있는 것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 하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몽골 하면 흔히 푸른 초원과 게르를 연상하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5년 전 이곳 부산을 떠나서 몽골 입국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천에서 발이 묶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는 WMTC, 우리 침례교단의 선교훈련은 세계 선교훈련원에서 선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안교회의 보냄을 받은 선교사이고 또 침례교단의 선교사로 몽골에 가게 되었습니다. 몽골로 출발하기 전 이곳에서 이런 선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년 정도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습득하고 또 몽골의 교회와 협력하다가 마지막에 2그루의 나무를 심고 오겠어요. 성장한 나무 2그루를 보고 돌아오겠어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명의 제자를 남기겠다는 뜻이었고 또 2개 정도의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멋모른 계획이었고요. 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몽골에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의 교사 그리고 또 교감으로 선교사 자녀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안교회가 몽골에 세운 한가족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일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족 교회의 목장 중에 하나인 중울의 목장교회의 목자로 섬겼습니다. 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여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빙자해서 또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현지 대학생들과 1:1 성경 공부를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교회 교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훈련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요일마다 선교사 자녀학교 뒤편에 있는 전망대를 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을 전도하였고요. 어린이들이 없는 날에는 게르를 찾아가서 선물을 나눠주고 또 전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역의 행정기관과 협력하는 의미에서 바양주르구, 주르허구, 이동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선교사 자녀학교에서는 제가 4년 남짓 수학교사로 수학을 가르쳤고요. 또 아내도 1년 정도 국어교사로 섬겼습니다. 저희 마지막 1년 남짓한 기간은 또 교감의 역할도 하였는데요. 제가 주로 한 것은 학교 홍보와 후원자들을 관리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월 소식지를 만들어서
선교사회와 또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학교에 대한 후원을 개발하고 또 후원에 대한 감사의 글을 알림 카드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사 자녀 학교도 몽골의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관이었습니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사역에 큰 지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교사 자녀 학교가 나름 잘 예방하고 잘 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교사 자녀 학교도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후원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개발하는 일도 저희가 힘을 썼고요. 또 그만큼 또 감사를 표현하는 일도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출석한 협력교회는 몽골에서 우리 임무열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약 20년 전에 파송했던 임무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은 몽골 현지인 데미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현지로 이양되어 현지인들이 모이는 교회이고 또 현지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주 가끔 설교를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설교라는 뜻은 이름이 설교이고 큐티로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정도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하고 또 목사님을 보조해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한가족 교회가 또 집사님들의 수련회를 한번 가지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목장교회에 대해서 연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영안에서 10년 이상 목자로 섬긴 바 있습니다. 꼴랑 3명 세가족이 와서 또 전도 많이 한 목장이라고 3등상을 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처럼 하면 안 돼요라고 소개를 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나름 목자는 잘 못했지만 거기서 목장 소개는 나름대로 애를 써서 잘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수를 한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6주 동안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가 목장을 어떻게 하면 운영하면 되는지 그 예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그 집사님들을 전부 초대했습니다. 집사님들은 한 10분 정도 있는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오기 때문에 숫자가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먹이고 또 미리 읽으라고 했던 책을 목장교회에 관한 책을 나눠줬고 그걸 읽고 오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언어가 부족해서 나눔은 잘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먹이고 기도하고 어린이들 가운데 세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보여주고 또 우리가 직접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목장 예배 하나가 목장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또 그것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권면하였습니다. 또 목장에서는 헌금들을 모든 예배에는 헌금을 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목장 예배에서도 헌금을 해서 그 반은 교회가 하고 있는 사랑의 학교, 어린이들 위해서 사랑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의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점심을 먹일 수 있도록 헌금으로 내세요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장이 모일 때마다 금액이 많건 적건 성도들은 헌금을 하고 있고 그 반은 또 교회에 사랑의 학교에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 가정을 우리 목장에 배정이 되어서 그 세 가정과 그리고 또 아내가 운영하는 1:1 성경공부 제자반 팀들 학생들과 이렇게 모아보면 매번
한 15명, 20명 정도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가졌습니다. 우리 영안교회와 똑같이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말씀,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목장의 나눔의 주요한 일이었고요. 또 가족들이 한국 음식을 먹는 기회가 되어서 또 너무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굉장히 좋아하고 아름답게 보시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튼 그와 같은 목장을 시작하였고 또 이제 다른 팀들도 그렇게 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가 선교사 자녀학교의 교사로 한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우리 아내는 한가족 교회의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 중에서 열심히 참여하는 몇 명을 뽑아서 성경 공부도 하였습니다. 사진 중에 위에 있는 사진이 그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공부를 마치고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요. 몽골 사람이나 청소년들이 집으로 초대받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나는 우리 한국 선생님 집에 가본 학생이야. 자기네들끼리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성경 공부 후에도 음식을 먹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선물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언어가 부족했지만 아내는 1:1 성경 공부와 양육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사진 가운데 있는 학생은 가나라는 학생입니다. 가나 학생인데요. 가나 학생은 16주간 공부하는 16주간 공부를 2번 이수했습니다. 1단계, 2단계를 이수하였고요. 1단계를 이수하고 나면 파티를 해줍니다. 제법 괜찮은 식당에서 식당으로 불러서 식사를 제공해주고 또 수료증도 이렇게 줍니다. 수료증은 저희가 그 학교장도 아니고 또 시장도 아니지만 아무튼 빨간 도장을 찍어서 주는 것, 그 받는 것을 매우 좋아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글 학교장 그런 이름으로 대미 목사님이 수여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제자반 공부에서는 아내가 직접 학생에게 주면서 간단한 선물과 함께 또 식사를 제공하고 꼭 필요한 게 있었는데 네 친구를 데리고 오느라,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만한 친구 한 명을 꼭 데리고 오느라. 그렇게 하면 그 친구와 새 친구와 가나와 그리고 아내와 제 4명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고 또 선물을 주고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서로 약속하는 시간도 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한두 명 늘어나고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한 5명, 6명 이렇게 대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다 교회에 남거나 그 학생들이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언어가 좀 부족하고요.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하거나 콕콕 집어서 가려운 것을 긁어주거나 그런 것에는 아직 좀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남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6주 과정을 쭉 끝까지 밀고 나갔다. 몽골 학생들은 또 몽골 분들 중에서는 이 16주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매우 많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곳, 또 더 낫다고 생각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옮겨가기 때문에 아마 유목민들이 풀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듯이 이곳에서 풀을 먹었으니까 내년에도 또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많은 곳으로 옮겨가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아마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전화하고 부르고 찾아가고 또는 막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하면서 16주 과정을 마친 아이들이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를 마치고 또 그 다음에 2단계를 마친 후에 교회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책 읽기를 통해서 또 나눔을 계속하고 그러한 자매도 있었습니다. 아래의 사진 맨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교회 여성 리더들의 모임인데요. 우리 그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대미 목사님이 사모님
이런 분들과 함께 영적 성장과 훈련 이런 책을 함께 읽고 한 단락씩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어떻게 이 내용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아내가 쭉 리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 때에 이 모임이 중단될까 걱정이 되었는데 우리 데미 목사님이 사모님께서 제가 계속 인도하겠어요. 선생님께서 하는 거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모임을 진행해 가서 매우 기뻤습니다. 사실 선교사가 필요 없는 나라, 그것이 선교가 성공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아내가 필요 없는 그 모임, 상당히 굉장히 저희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물론 이 모임이 계속 지속된 것은 아니지만 또 이를 또 복구하고 회복하고 그렇게 해 나가리라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망대 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망대란 주위를 관망할 수 있는 높은 언덕을 말합니다. 부산 같으면은 용루산공원 타워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나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시멘트로 바닥을 팽팽하게 해놓은 정도인데 울란바토르 도시의 한 3분의 2 정도를 볼 수 있는 높은 지역입니다. 제가 있었던 UBMK 학교, 선교사 자녀 학교의 뒤편에 그런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망대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자이성 전망대, 제2 자이성 전망대라고 현지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지명 이름은 델리 공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곳에 올라가면 몽골의 도시의 넓은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올라갔고요. 3월부터 성탄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올라갔다가 차츰차츰 저희들에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코파이 선물 세트를 챙겼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마스크와 초코파이 이런 걸 넣어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겨울에는 핫팩, 손난로 이런 것들을 또 넣어서 나누어 주었고요. 여름에는 또 물티슈를 넣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언덕이다 보니까 우리처럼 수도꼭지를 털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애들이 잘 씻지를 못해서 얼굴이나 손이나 이런 거 좀 닦으라고 그런 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시내를 내려다보고 기도하고 또 주변을 청소하였습니다. 또 그곳에서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만나지 못하면은 또 밑에 계려에 내려가서 어른들을 만나고 또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또 그분들을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12월 성탄절이 되면 이제 그것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3월 이렇게 계속했는데 약 4년 정도를 그야말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중간에 참 눈물겨운 일도 없잖아 있었는데요. 한 1년 반, 2년 정도 되어 가니까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해?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초청을 받고도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날은 그 눈이 덮여 있는 그곳을 그냥 보면은 쓰레기가 보이지 않지만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다가가면 눈 위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쓰레기를 담으면서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언제까지 해야 애들이 교회에 오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울컥한 감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쓰레기 봉지에 2개를 담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내려오는데 어떤 한 남자가 접근을 해요. 그리고 우리에 가까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때 몽골을 배운 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아무튼 알아들었는데 당신들 이 추운 때에도 이 전망대를 청소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도 주고 해서 참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제가 그때에 이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할까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몽골 남자가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우리가 들고 있던 쓰레기를 자기가 막 들어가지고 또 버릴 곳에 버려주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와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을지 몰라, 그 이후부터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청소하고 애들 선물 주지만 언제까지 하는지 봐야지, 이런 눈으로 보고 있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서 저도 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감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서 발양주로구 이동에 저희들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자 애를 썼습니다. 성탄절 그리고 또 어린이날 이런 때 찾아가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복지사 한 분을 만났었는데요. 거기에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가구가 약 한 200가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장애가 있는 아이 때문에 어머니가 일하러 가지 못하는 가정이 50가구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날, 어린이날 이때 한 50개 정도의 선물을 준비해서 또 전달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또 있는데요. 몽골에서는 빠뜨리지 말아야 할 날이 있습니다. 여성의 날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면 아내에게 두고 원망을 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성의 날을 잊어버리면 선물하지 않거나 파티를 해주지 않으면 그 남자는 아마도 1년 정도 견뎌내기가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아마 여성의 날을 아주 큰 행사의 날로 그렇게 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탄절이라는 이름도 모릅니다. 성탄절은 이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성탄절이라는 단어도 없을 지경이에요. 대신에 그 사람들은 신년 파티, 성탄절이 25일이고 신년이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신년 파티는 알아도 성탄절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성탄절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때도 선물을 준비했던 바 있습니다. 3년 정도 한 10번 정도를 했는데요.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 행정기관과 협력을 하려고 애를 썼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애를 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부부의 5년 정도의 기간 중에 두 가지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경우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자원봉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교회에서 저를 따로 세워서 파송해 주셨고, 또 선교 훈련의 훈련으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몽골로 가게 되었던 것이 저에게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사실은 제가 평생 동안 교사 일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 외에 한 일이 없는데 바로 그것을 거기서 조금 더 하고 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저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가지고요, 또 책임감과 사명감도 가지고 몽골에 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선교사로서의 사역인데요. 제가 했던 것은 한국인의 자녀들에게, 한국인 선교사의 아이들에게 한국말로 한국에서 했던 수학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갈급함이 있었고요, 선교사답게 일하고 싶어 이런 마음도 사실은 없잖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학을 가르치는 일로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속삭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부르신 것이 이것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전망대 탐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망대에서 도시를 내려다볼 때에 도시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이고요, 초원도 보이고요. 그런데 그 초원 위에 있는 게르들과 집들이 조금 더 가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보아야 아름답고 또 오래 보아야 또 이태준님의 그런 시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매번 올라가서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현지 성도들의 모습이나 또 어린이들의 힘겨운 상황들을 전망대 탐방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요. 또 선교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들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사역의 방향들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망대 탐방을 통해서 가지게 된 마음이고 꿈인데요. 게르 도서관입니다. 몽골의 초원 한 모습입니다. 이건 저희가 보았던 것보다는 이런 모습들이 다 있지만 그냥 사진 한 카트를 보았는데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몽골을 알고 보면 너무너무 척박합니다. 초원이 왜 초원이냐? 흙이 너무 얇아서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나무가 자라더라도 겨울이 너무 춥고 길기 때문에 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랐다 죽고 하는 풀만이 자랄 수 있는 거죠. 물을 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진에는 물이 있지만 몽골의 서부 지역에는 호수가 많아요. 지형에 따라서 그런 곳도 있지만 물이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리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75%가 사막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는 물이 많이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는 물이 너무나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1960년대, 70년대 우리의 어머님들이 우물에서 물동이를 가져가서 물을 길어오는, 그래 그것을 부엌에 두고 그것으로 용수를 쓰고 세수하고 다 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 사람들은, 이 몽골 분들은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한국과의 상황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척박한 초원의 환경, 또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그것을 전망대 탐방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고 또 좀 더 다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망대의 모습입니다. 여름에는 너무 예쁩니다. 그러나 가을과 겨울이 되면 짙은 오타, 그 미세먼지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쌓이게 됩니다. 저희들은 전망대에 올라갈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소리질러 기도하기도 하고 또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를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어린이들도 함께 청소에 동참했습니다. 청소가 끝나면은 초코파이를 나눠준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쓰레기는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항상 2개씩을 했는데요. 아내가 앞서서 하나를 들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아래쪽에 있는 마을에 가서 아이들을 만납니다. 전도를 하고요. 또 부모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로 초청하기도 하는데요. 2년간 했을 때도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저희들이 신고당하면 신고당하고 큰 마음을 먹고 이제 게르를 방문해서 부모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보내주면은 우리가 차로 태워가서 점심을 먹이고 공부를 하고 다시 차로 태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애들 데려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그렇게 해야 했는데 그 말을 못하고 있다가 2년 뒤에야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교회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당신 차로 가서 좀 데려오자 이렇게 했어요. 이분들이 교회 집사님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차를 타고 같이 갔습니다. 어린이들이 뒤에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은 승용차에 뒷자리에 한 8명 또 10명 이렇게 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동생들을 안고 막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입에 그 국이나 밥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약 매주 한 적을 때는 5명 또 10명 또 많을 때는 한 25명 정도까지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은 제가 항상 차를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로 작년의 경우에는 집사님들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집사님들이 차를 몰고 올라가 가지고 어린이들 태우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망대 탐방을 통해서 게르 도서관을 꿈꾸었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사역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몽골의 공립학교는 대부분 2부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교실이 모자라서 2부제 수업을 했던 적이 있죠. 몽골이 전부 전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물깃기를 집에 물을 채워 놓는 거, 청소하는 거, 또 빨래를 하거나 동생 돌보는 일을 늘 해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어린이들이 지내고 있는 몽골 사람들이 지내고 있는 그 게르는 원룸입니다. 우리가 흔히 대학생들을 서울로 보내면 원룸을 구해주었다, 빌려주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몇 명이 삽니까? 혼자 살지요. 또는 이제 동생이랑 같이 살면 2명이 살겠죠. 그러나 몽골인들이 살고 있는 그 게르는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삼촌의 여자친구 뭐 이렇게 아이들 같이 살기 때문에 적게는 6명, 많게는 10 몇 명씩 사는 거예요. 그 작은 게르에. 더군다나 원룸이에요. 아이들이 학습 공간이 있을 수가 없고요. 심지어는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척박한 상황이겠습니까?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물을 길러 와야 합니다. 이 물을 빨래하는 데 쓰고 이제 뭐 화초에 물 준 데 쓰고 하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빨래 안 합니다. 빨래 잘 안 하고 이 옷이 너무 낡아지고 너무 더러워지면 그냥 난로 불쏘시개로 써버리지 그걸 빨아서 입거나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런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몽골의 어린이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어른이 됩니다. 대학을 마치면 20살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학교에 들어가고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학년까지만 졸업하면 대학교를 진학했어요. 지금은 12학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대학교에 다니면서 아기를 가집니다. 아기를 가진 후에 나중에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것이 어쩌면은 그들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다 여길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삶에는 그것이 어쩌면은 보편화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문화의 한 단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또 다른 공간과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전망대 탐방에서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게르 도서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손에 휴대폰이 들려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을 지어주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또 점심을 제공하고 부진한을 지도하고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게르 도서관의 방향이었습니다. 몽골 어린이들이 물을 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게르는 제가 사진에서 한번 뽑아 보니까 게르 안에 아주 많은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지낼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렇게 지내지 못하고 게르 하나에 한쪽에는 부엌이 있고 한쪽에는 농장 하나가 있고 한쪽에는 정면에는 의자 겸 침대 하나가 놓여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바닥에 자야 되는 거예요. 바닥은 흙을 고른 것 위에 장판이 놓여 있는 찬 바닥입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게르 도서관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지난 9월에 게르 도서관을 시작하였습니다. 실험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게르 도서관이지만 반드시 게르야 할 이유는 없지요. 공간이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세 개의 교회에 예배당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예배당 주일 외에는 쓰지 않습니다. 비어 있어요. 그 예배당을 우리가 사용해서 아이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이라면 매일매일 문을 열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각 예배당마다 이 예배당에는 월요일과 금요일, 이 예배당은 수요일, 이 예배당은 목요일만 도서관을 여는 거예요. 그때만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한글을 가르치고 점심을 먹이고 그리고 학교에 보내고 또 아침에 애들을 불러서 한글을 가르치고 또 점심을 먹이고 오후에 학교를 보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도서를 기부받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학습 도구를 배치하기도 하고 또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배치하고 책꽂이, 테이블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교회일 거예요. 차강다와 교회, 한가족 교회가 개척하여 세운 교회인데요. 사실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센텀에 계신 한 집사님이 난방을 지원해 주어서 겨울에도 예배를 드리고 겨울에도 도서관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아내가 밖에서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한가족 교회에도 아내가 수요일, 금요일 한국어 강좌와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날 또 따로 우리가 점심을 먹게 하고 아이들을 모아서 도서관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르하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오게 하였고 목요일 일주일에 한 번이죠. 목요일 불렀는데요. 이렇게 오는 학생 어린이들은 다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이 아닙니다. 2분의 1 내지 3분의 2 정도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계속 오게 하고 점심이나 간식으로 또 이제 막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글을 가르치면서 재미있게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태권도 선생님을 불러서 또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태권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아이들이 아주 재미사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12월 말에 한국으로 오기 전에 차강다와 교회는 이제 우리가 도서관을 정식으로 해보고 싶어요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박씨라는 나라 선생님이라는 분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쭉 왔었는데 그분이 내가 사서히 일을 해보겠어요 라고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도서를 지원하고 테이블과 책꽂이와 이런 걸 정리하고 바닥을 정리했습니다. 바닥이 그냥 흙 위의 장판이었지만 그걸 싹 걷어내고 나무로 된 마루, 강화마루를 깔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적을 때는 2-3명, 또 어떤 경우에는 1명도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 선생님이 자리를 있으면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해왔던 것입니다. 한가족 교회는 태권도장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가장 조건이 좋은 곳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적게 모였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한글을 가르쳐서 그 중에 몇 명은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대학에서 하고 있는 한국 강좌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어를 더 배워서 우리와 협력하고 통역도 해주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까지 지금 아내와 저희가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사르하트 교회에서는 사르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르네라는 분이 점심을 준비해줘요. 저희가 점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헌금을 드리면 그분은 그것으로 점심을 준비해서 애들에게 주고 또 그걸 아껴가지고 선물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피자를 사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이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모일 수 있도록 애를 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때에 선물을 드렸는데 선물에 포함되어 있던 노트예요. 그 노트를 애들이 가지고 와서 책 읽은 독서 소감을 기록한 것이라면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5년간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 있을 때보다 몽골에 있는 것이 저희의 생활이 좀 더 단촐하고 또 저희가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선교사 자녀를 지원하는 한국인들을 돕는 일을 하다가 이제는 몽골 어린이들을 돕는 일로 전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과 저희들이 일주일을 살펴보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화요일은 저희들이 휴무하는 날입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축복한 것이고 또 몽골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신 일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고민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지속성입니다. 선교사가 현지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그냥 세웠던 교회가 없어져 버리거나 또 저희가 도서관을 한다고 한들 도서관을 세웠다고 한들 우리가 한국에 돌아오면 그 도서관이 사라져 버리는 일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 제자가 이어서 계속해서 도서관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기의 어린이들을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일에 저와 아내가 매진하고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또 실험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게르 도서관은 어린이들을 모으고 그들을 주님과 연결하는 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서관에 왔다가 주일에도 오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겨나고 있고 또 개인적인 친밀감을 조금 더 가져가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고요. 이런 작은 일들은 결코 저희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가게 하셨고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하루아침에 큰 걸음을 걸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꾸준히 쉬지는 않겠습니다.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를 보내주었던 영안교회 그리고 또 우리 영안의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몽골 땅을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선교 보고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세 개의 기도 제목 먼저 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창아 정계연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는 운영하고 있는 교회 속에 어린이 도서관 3개가 활성화되고 또 참석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믿음과 지성이 성장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게르촌에 새로운 도서관을 세워서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좋은 매개체가 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자립할 수 있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협력하는 한가족교회의 세회 계획이 영적 성장과 함께 잘 이루어지고 어린이 50명, 청소년 20명, 또 우리 일반인 성도 30명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이 주신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우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또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길을 내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의 정말 그 마음들을 또 비전들을 선교사님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몽골 선교를 통하여서 그저 교사로서 또 우리 선교사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고 원대한 꿈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셨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몽골의 현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부터 게르 도서관과 또 어린이 도서관을 준비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도서관 3개가 활성화되고 또 참석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도서관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과 지성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가족교회 또 차강다교회 또 샤르라트 교회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안에서 한 명 한 명의 어린이들이 정말 몽골 땅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귀한 어린이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게르촌이 하나님 새로운 게르촌의 새로운 도서관을 세워 어린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매개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게르가 이들의 정말 주거 공간인데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속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다른 사람들을 낳고 정말 또 다른 증인들을 낳는 귀한 역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며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하나님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협력하는 한가족교회와 또 대미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며 우리 2025년 새해 계획이 영적 성장과 함께 잘 이루어지고 어린이 50명, 청소년 20명, 일반인 성도 우리 30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리할 이마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비전을 품고 계속해서 이 일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자녀들 또 가정들의 평안함과 기쁜 소식들이 늘 오고 가게 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좋은 동력자를 늘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임창환 선교사님, 정경현 선교사님 매일마다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이 척박한 이 몽골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군대가 서는 하나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영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육체적인 강건함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몽골 땅 가운데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먹는 것과 또 입는 것과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손주들 가정에 하나님 그 모든 평안한 소식을 내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몽골 선교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몽골 선교회에 정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의 모든 너와 하나님 직장과 모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동력자들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자들과 함께 동역하여 주시고 또 제자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와 하나님 따라 잘 양육되게 하여 주셔서 평신도 사역들이 하시며 현지인 사역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놀라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신방 기간인데요. 대신방을 기대함과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가정을 방문하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1학기 목장교회 사역을 우리 모두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목자로 은혜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새 가족들이 많이 계속 우리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력자 좋은 목장교회를 가여 주시고 부흥하는 영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는 오는 토요일 주일 월요일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서도 우리 살아나리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죽어있고 잠들었던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네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신방 이 신방에 준비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목자들 마을장들 하나님 방문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정말 그 가정에 필요한 하나님 올해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삶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종로들 마을장 목자들이 우리 목원들 우리 성도들을 방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정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있던 기도들이 하나님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보며 하나님 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복음의 공동체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다음 주에 목자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모든 목자들이 하나님 다시 새 1학기에 목장교회 사역을 준비하며 또 기도하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계승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후배와 우리의 부모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 귀한 목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잡아주시고 은혜 충만한 평신도 사역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이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절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하나님 심기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목장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부흥하는 영광교회 또 이의 지역사회를 섬기고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원하는 귀한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겨울 수련회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제 주말에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죽어있던 것들이 잠들었던 것이 깨어나고 일어나는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사로 섬기시는 서호정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잡아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슴에 심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비전이 하여 주시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